제가 너무 덥고 그래서 옷을 벗고 오늘만 이렇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브가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우정이 오랜만에 이렇게 친구 집에 전화를 했다죠. 그랬더니 친구가 안 받고 어머니가 받았대요.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갑자기 친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머뭇거리다가 그랬다죠. 저기 아들이 있어요? 아들 바꿔주세요. 어떤 아줌마 택시를 탔는데 그 아줌마도 예술의 전당을 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술의 전당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다가 머뭇하다가 막 생각나서 저기 아저씨 전설의 고향 가주실래요? 더 신기한 건 택시 아저씨가 알아듣고 예술의 전당 데려다 줬다는 사실이죠. 우리 주변의 일상을 보면요, 이렇게 실수가 참 많이 있죠. 지금에야 우리 통장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주로 통장 많이 사용했죠. 통장으로 주로 거래하다가 이제 카드가 나와서 캐시카드 또는 뭐 직불카드 뭐 이래서 카드를 같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도 역시 통장은 정리해야겠기에 늘 통장을 가끔씩 주기적으로 은행 가서 통장 기계, 정리 기계에 넣고 드르륵 인쇄하고 받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어가다가 급기야는 어떻게 되죠? 통장이 다 끝까지 기록이 되면 통장을 창구에 가서 재발급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또 말이 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통장 재발급 해주세요. 또 이 말도 생각이 안 나서 어떤 아주머니는 또 그랬다죠. 이 통장 재개발해 주세요. 친구 집에 갔는데 아침에 친구 어머니가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오늘 아침은 우리 간단하게 먹을까? 우리 간단하게 포크레인 먹자. 콘프레이크를 먹자. 포크레인 먹자. 지나가는 임산부 보고 산딸이 언제예요? 이걸 또 까먹고 만기일이 언제예요? 출산일이 언제예요? 이걸 물어야 되는데 출소가 언제예요? 이렇게. 유명한 실수담 중에 정말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마하트마 간디의 실수담이 있어요.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 잘 아시죠? 이 간디가 어느 날 인도에서 급하게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막 시간에 쫓겨 기차역에 도착을 했는데 눈앞에서 기차가 점점 천천히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도 막 뛰어서 기차에 간신히 딱 올랐는데 아플싸 신발 한 짝을 떨어뜨리고 탄 거예요. 근데 이미 기차는 점점 속력을 내서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자 이 마하트마 간디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신고 있던 한 발 신발마저 밖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그 제자들과 일행들이 물었어요. 아니 왜 그 한 짝 신발마저 밖으로 내던졌습니까? 그랬더니만 이 마하트마 간디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신을 신어야 될 거 아니냐. 간디의 실수 덕분에 인도의 어느 가난한 사람은 신발 한 켤레를 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수, 우리 자주 하는 편인데 이 실수의 사전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조심하지 아니하여 잘못하는 일. 그러니까 조심하지 아니하여서 일이 잘못되는 경우, 영어로는 mistake, 잘못 취하는 거죠. 실수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는요, 가만 보면 어떤 의도된 고의로 잘 설계되고 계획된 그런 나쁜 일, 악의가 가득 찬 그런 죄악이 아니라는 거죠. 실수는. 이 실수는 정말 부주의해서 의도되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부주의해서 실수하는 바람에 일이 잘못되는 경우, 이런 게 바로 실수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실수는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잘못되게 하려고 어떤 악의를 가지고 의도해서 일을 약하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인 경우죠. 오히려 더 잘하려고 애쓰려고 더 돋보이려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일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서 실수로 이루어진 일들은 보면 대부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실수 어떻게 잘 하시나요? 아니면 난 실수 절대 안 한다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실수하지 않나요? 실수하지 않은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그렇다면 실수라는 것은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다 보면 실수하게 된다는 거니까, 이 실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욕이 있는 것이고요. 더 열심히 하려는 그런 의욕적인 마음들이 있다는 전제겠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모두는 다 실수를 합니다. 조금씩이나마 다 실수를 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다 애쓰다가 실수하고 열정이 더 많아서 실수하기도 하고 참 많이 실수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서는요, 이 실수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참 안타까운 실수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전체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느 날 이삭이 아들 에서를 부르죠. 그리고는 자신이 이제 늙어 죽을 날이 가까워졌으니까 아들 에서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느냐?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사냥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렇게 에서에게 명령한 이유는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몇 개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이렇게 에서에게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라 했던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에서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삭이 마음껏 축복하려고 이렇게 에서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4절 말씀을 읽다 보면 읽으면서 왠지 본문에 있는 이 4절 말씀이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합니다. 이유는요, 그 대상이 에서이어서, 야곱이 아닌 에서이어서, 그리고 이삭이 마음껏 축복을 하게 되는 대상이 야곱이 아니고 에서이어서 불편한 감정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축복의 표현이 자세히 살펴보니 또 이상해서 읽어보면 불편해져요. 뭐라고 이삭이 이야기합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은 지금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하는데 그 축복의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삭이 그의 자녀 에서에게 전해주는 축복 언약의 계승권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지금 이삭은요, 자신의 축복을 에서에게 전해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이 그의 자녀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 전통적인 구약에 나와 있는 축복의 관례이고 모습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치 이삭 자신이 자신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는 듯한 표현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3절, 4절에 보면요, 3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라. 4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고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렇지요. 이삭은 지금 축복에 전달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강조하기보다는 지금 누구를 내세우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내가 즐기는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특히 4절에 내 마음껏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 언어는요, 여기에는 나프시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원어는 네페시예요. 네페시. 그 뜻은요, 원래 영혼, 생명, 목숨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껏이라는 표현에는요, 나의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 내가 내게 축복하노라. 이삭의 이 표현에는요, 어디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에게 전달해주는 참된 그런 구약의 전통적인 축복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삭은요, 에서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축복의 모든 권한들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에서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축복을 하려고 에서에게 명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그 형식도 아들이 별식,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오게 하고,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기쁘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음껏 자신의 복을 축복해 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삭은요, 지금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계승권을 아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복을 전해주려고 착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복을 전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표현도 어색했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이 자리도 어색했어요. 왜 그러냐? 원래 이런 축복은요,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축복은요, 공개적이고 떳떳하게 해야 돼요. 지금 이삭은요, 어떻습니까?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다 부른 자리에서 축복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에서만 불렀어요. 에서만 부르고 에서에게만 따로 비밀리 명령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냥하고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네게만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가족 모두 종들과 식솔들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축복해 주어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줘요. 그것도 장자 차자 각각 나누어서 장자에게는 장자의 복을 축복해 주고 차자에게는 차자의 복을 축복해 주는 그런 공개적인 선포의 자리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에서만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삭은 왜 이렇게 했을까? 마치 일부러 아니면 더 비밀스럽게 에서에게만 따로 축복을 해야 했던 모습처럼 오늘 우리 성경에 있는 이삭의 모습은 지극히 어색하고 불편하고 의심스러운 자리에 축복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유는요, 우리 성경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알 수는 없어요.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어요. 이삭이 왜 일을 이렇게 처리했고 그 과정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단지 이 일로 인해서 또 다른 사건이 전개가 되는데, 이 과정을 옆에서 이삭은 자신이 에서에게만 말을 전했다고 생각하지만 이 과정을 또 옆에서 다 지켜보았던 인물이 있어요. 누가 다 지켜봤어요? 그의 아내 리브가가 다 지켰어요. 다 지켜서 보았어요. 다 들었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그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큰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말죠.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 야곱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형 에서가 사냥에 오기 전에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가로채라고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계략을 꾸미게 되죠. 다 함께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저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오기 전에 야곱에게 염소를 대신해서 그것으로 잡아오면 어머니 리브가가 대신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를 속이겠다는 거예요. 그 속이는 일에 지금 아들 야곱을 떠담인 거예요. 에서 대신에 야곱이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리브가는 지금 이삭을 속이고 야곱을 거짓말쟁이로 등 떠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리브가의 모습을 표시한 성경 9절, 8절과 9절에서도 보면요, 이삭이 에서에게 했던 똑같은 그런 부분들을 발견해요. 어떤 부분인가요? 내 말을 따라 내가 명령하는 대로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지금 리브가도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소중한 언약의 축복 계승권을 전달해주는 중요한 과정인데, 리브가도 지금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내 말을 따라 내가 명령하는 대로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에서에게 주는 축복을 야곱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리브가도 자신의 생각과 방식대로 남편을 속이고 아들을 속이고 그 속이는 일에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거짓의 과정이 리브가 자신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내 말을 따라 내가 명령하는 대로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곳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요, 그래서 그 사실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을 썼던 거예요. 자, 그러면 리브가는 또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런 무리한 방법으로 남편 이삭도 속이고 또 다른 아들 에서도 속이고 야곱에게는 또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이게 하는 일을 어머니 리브가가 왜 시키게 했을까? 왜 이런 일들을 하게 했을까? 이상합니다. 이삭도 이상하고 리브가도 이상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 다 너무나 이상하리만큼 무리하게 두 사람 다 실수를 하고 있어요. 이삭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족을 속이고 있는 거죠.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한 상태에서 아들 에서 장자로서 축복하고 떳떳이 그렇게 축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에서만 불렀던 거죠. 마치 숨어서 에서에게만 축복해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실은 이삭도 가족 리브가와 야곱을 속이려 했던 것이죠. 이에 리브가도 야곱도 또 반대로 이삭을 속이게 된 거예요. 에서를 속였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도 야곱도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일을 하게 됐을까? 이쯤 되면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실수가 아닌 의도된 거짓말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겠죠? 실수가 아니라면 이는 죄악이고 범죄예요. 의도된 계획된 나쁜 범죄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뺏어오려는 범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생각과 의도대로 바꾸려는 범죄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요, 재미있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됩니다. 이삭을 속이라는 리브가의 말에 아들 야곱이 걱정하며 되묻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멘.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신체적 특징이 오늘 성경에 보면 재밌게 표현되어 있죠. 이러고 보면 이 에서와 야곱은 확실히 쌍둥이이긴 하나 이란성 쌍둥이였나 봅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또 신체적 특징이 다를 수가 있는가. 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털이 많고 피부가 거칠고 또 사냥과 야외 활동으로 다져진 몸이었다는 거죠. 반면에 야곱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야곱 스스로가 말했듯이 자신은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강변하죠. 에서를 어떻게 속입니까? 에서와 나는 피부 자체가 틀린데 어떻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야곱이 이렇게 어머니 리브가에게 강변을 하는데 이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면 야곱의 또 다른 의도를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 야곱이 생각할 때 어머니 이거는 범죄이고 죄악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야곱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사실은요 야곱도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대로 아버지 이삭의 의도대로 되면 모든 축복이 에서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못내 야곱도 싫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를 마치 어머니 리브가에게 묻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야곱의 반문에는요 이런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고 죄악입니다 라고 반문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 이 방법은 잘못된 우려가 있으니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나와 형 에서는 너무나 틀리오니 이건 금방 드러날 거짓말이고 그렇다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합니다.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어머니? 자, 그런데 이런 야곱의 걱정에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무섭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우리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직역하면요 우리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 위에 너의 저주를 올려라. 너에게 받게 될 모든 저주는 다 내게 올려라. 내가 대신 받겠다. 이 말인즉 리브가 자신도 이것이 이런 일들이 저주를 불러올 정도의 일이고 죄악이고 잘못된 방법인 줄은 리브가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리브가가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리브가도 이 방법이 무리하고 잘못된 방법이고 심지어 아들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내리게 될지도 모를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리브가도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했을까? 이삭도 무리를 하고 리브가도 무리를 하고 야곱도 거기에 동조를 하고 왜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면서 무리하게 이 거짓을 또 속이는 일들을 진행하려고 했을까?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서로 속고 속이는 거짓과 속임의 향연이 가득한 어떤 드라마, 야곱의 가족이 벌이는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삭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함의 대명사였잖아요. 리브가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명가를 이뤘던 사람들인데 하나같이 이삭, 리브가, 야곱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이런 일들을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오히려 누가 더 돋보입니까? 이삭, 리브가, 야곱 이런 거와 전혀 무관하게 순수하고 우직한 에서가 돋보일 정도예요. 에서만이 그런 일이 없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유의 해답은요 25장에 있습니다. 25장 21절로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영상이 준비 안 됐을 테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5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처음에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고, 근데 이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자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 리브가의 태 속에서 아이들이 싸우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우리 성경 표현으로는 싸웠다고 되어 있는데, 그저 그냥 우리가 태동을 느낀 어떤 발차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놀라가지고 하나님께 여쭈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태중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인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결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해 줬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특별한 경험을 리브가는 했고, 그 경험의 해석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리브가는 들었어요. 리브가만 들었겠어요? 리브가가 이 말을 이삭에게도 했겠죠. 그리고 결국 출산을 했어요. 장남인 에서가 나왔고 둘째인 야곱이 간발의 차로 출산을 했어요. 그렇다면 큰 자가 누구고 어린 자가 누군지는 에서도 알고 리브가도 아는 상태죠.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와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두 사람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에서가 아닌 야곱에 간다는 것이, 야곱으로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리브가도 알고 있었고 이삭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삭도 리브가도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법으로 맞추어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뜻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살다 보니 자신의 마음에는 야곱이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왔어요? 에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활 잘 쏘지, 사냥 잘하지, 힘 있어 보이지, 부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충분히 이끌 만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이삭의 눈에는 에서가 더 돋보였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아닌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판단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에서를 몰래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만 모든 축복을 다 주려고 했던 거죠. 실수죠.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뜻으로 바꾸려 했던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과 에서를 속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이삭도 결국은 속아서 그토록 살아가는 에서에게는요 변변히 줄 수 있었던 축복이 아예 없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삭이 그냥 하나님 뜻이 그러니까 그냥 공평하게 장자와 차자로 나눠서 에서와 야곱에게 골고루 나눠 축복을 해줘야지, 만약에 그런 마음을 먹었더라면 속아서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 장면에서 나중에 차자를 위한 축복의 몫도 남겨놓았겠죠. 그런데 이삭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다 줬어요. 축복을 다 줬어요. 나중에 에서가 찾아오죠. 그럴 때 이삭이 뭐랍니까? 다 줬다. 너에게 줄 것이 없구나. 그래서 그 이삭의 입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뭘 했어요? 축복하는 자리에 결국은 에서를 축복하지 못하고 동생을 섬기는 저주에 가까운 복을 전하게 됩니다. 다 이삭이 자신이 꾸민 일에 자신이 다 받은 벌이었겠죠. 반면에 리브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리브가,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었고 그런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리브가도 생각했겠죠. 그러나 옆에서 이삭의 의도를 알아챈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까 두려워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방법으로 구현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요? 이삭도 속이니까 나도 속여야지. 속임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나중에 리브가가 야곱의 걱정을 듣고 반문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할 때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바꿨어요. 리브가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방법으로 바꿉니다. 이렇게까지 저주를 자신이 받기까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리브가에게는요 정당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방법도
정당하리라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으니까 야곱이 축복받도록 하기 위해 이삭을 속여도 정당하다, 에서를 속여도 정당하다, 사람들을 속여도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 이삭도 리브가도 어떤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요, 자신의 생각대로 바꾸려고 했고요, 하나님의 뜻을요,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어요. 그게 실수인 것이죠. 그게 잘못된 것이죠. 아무리 의도가 좋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여겨져도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생각으로 이루겠다고 하는 것, 이거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리브가의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 좀 억울하기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은 에서를 위해서, 리브가는 야곱을 위해서. 특별히 리브가는 더 억울하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야곱에게 있다는 걸 다 아는데 그 야곱에게 이루어지기 위해 자신이 좀 방법을 바꿨을 뿐이고 자신의 생각대로 방법을 좀 바꿨을 뿐인데 그런데 결국은 실수했다는 것이죠.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억울하겠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이삭도 리브가도 저들이 저질렀던 가장 큰 죄악이자 실수는요,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을 속여도 되고 거짓말을 해도 되고 남편을 속여도 되고 부모를 속여도 되고 세상을 속여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스도인들이 죄악을 저질러요. 그러면서도 당당해요. 그러면서도 청문회 자리에, 세상 법정의 자리에 성경책 갖다 놓고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신들의 죄악을 증거해요. 왜요? 그 사람들에게는 떳떳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실수라는 거예요. 무슨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방법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개인이 이루기에는요, 너무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어찌 우리 인간이 그 생각에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교만이고 착각이고 실수입니다. 더구나 어찌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야말로 정말 교만이고 그거야말로 큰 죄악입니다. 가족을 속이고 자식을 속이고 부모를 속여서 이룬 것이, 그것이 어찌 은혜가 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복면을 하고 같은 여자 성도를 폭력으로 성전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당한 방법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배 중에, 말씀이 선포되는 중에 뒤에서 피켓 들고 마이크를 잡고 시위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향해 사단이라고 하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향해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욕하는 것이 이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불만, 선동, 모함, 미워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도여도,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이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 담아낼 수 없고 우리 인간이 다 생각해낼 수 없는 거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잠잠히 기다려라.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특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결정이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늘 끝까지 되묻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내 생각, 내 판단, 우리의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늘 이루어지도록,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마지막 순간까지 되묻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결정,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심지어 다수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다수의 생각과 다수의 판단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마지막 순간까지 되묻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투표해서 다수가 결정했다고 다 자신 있게 하나님 뜻이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 안에서 뭔가 항상 결정할 때마다 늘 두려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주적인 방법이고 다수결의 결정인데요, 그 결정 나는 순간이 늘 두려워요.
정말 이 다수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 저 소수에는 있지 않을까? 다수는 늘 소수를 존중하고 소수는 늘 다수를 인정하고, 그러면서 다수든 소수든 무엇을 고민해야 됩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늘 묻고 되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다수라고, 인간의 뜻이라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다 이룰 수 있겠다고 착각합니까? 다 착각이고 실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결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정을 이루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임을 끝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고 붙들고 간절히, 그래서 그 소중한 것으로 우리 교회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그 소중한 마음으로 우리 가정이 결정되고, 그 소중한 마음으로, 그 소중한 뜻으로 우리의 일들이 결정되어져서 우리 장수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복된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수교회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결정들, 수많은 일들 많이 있죠. 가깝게는 다솜 지역 아동센터, 또 주차장, 또 교회 시설 공사들, 많은 일들이 우리 장수교회 이름으로, 하여튼 제가 온 이후로 기억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인데, 108년의 역사를 함께 했으니 우리 장수교회가 장수교회 이름으로 결정했던, 진행해왔던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얼마 전에는 영락교회 학위봉사 선교활동 우리 교회에서 또 본부교회로 또 우리 내어주고 또 그런 일들을 함께 했는데, 하여튼 수많은 결정들, 많은 결정들, 정말 이런 결정들의 그 과정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결정들을 우리 장수교회가 이루어왔는지, 우리의 두 손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떳떳한 우리 장수교회 성도가 되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 비춰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결정들이 이루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으로 재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방법으로 고집해서 결정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그런 또 잘못된 결정들이 우리 장수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결정들 돌아보게 하여 돌아보시고 그 결정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들이었는지, 앞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만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의 결정들이, 우리의 선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이틀 있게 되는데 제주에서 아무런 다침이나 상함이 없이 잘 있다가 토요일에 11시 비행기, 1시 비행기로 무사히 광주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